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 44절의 말씀을 갖고 성을 보신 주님 그래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 했죠? 우셨다 그랬어요. 왜 우셨을까요?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특별한 장소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누구든지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또 하나님도 성전을 중심으로 그 속에 언약궤를 주시고 많은 계명들을 허락해 주셨어. 그래서 성전에서 말씀하시고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참 특별한 장소죠. 그래서 이것을 구약성경에는 시온의 처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와 같이 참 특별한 장소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좀 알아야 돼요. 물론 하나님의 많은 그러한 역사가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상징성은 참 놀랍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힘, 그 은혜, 그 사랑, 은총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의 그 성이 아름다운 거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곳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시편 126편에 27편인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뭐하다? 헛되다. 또 성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엇을 인간이 세우고 그 인간이 지킨다고 해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헛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을 돌려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 했어요? 7길로. 자, 이것이 단순히 어떠한 나라와 성과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 적군이 한 길로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지금 단순히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의 밀접한 관계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참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러한 성이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이 아무나 누구든지 다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로 뭐냐면 믿음의 자녀라야 지켜주신다라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온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을 구약의 성경에서 수없이 말씀해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어떻게 하리라? 지키리라.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우리가 잘 아는 이 7절에 보면 우리 질그릇 속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했죠?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풀어보면 우리의 육체 속에 보배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게 된다라냐면 큰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능력은 세상에 주는 능력이 아니에요. 또 세상의 이방신들이 주는 그러한 차원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고치고 부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소원 목적을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떠한 기사와 이적과 투시와 이 사람의 속을 바라보는 그런 능력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도 다 합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따로 있어요. 그건 악한 영들이 할 수 없는 거고 타락한 더러운 것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보배가 우리 속에 오니까 우리는 큰 능력을 가졌는데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능력일까요? 이 능력을 가지면 원수 마귀를 이겨요. 아멘. 세상을 이겨요. 아멘. 내 자신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 보배가 있으면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에서 우리에게 말씀한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이니라. 믿음이 있으면 자, 그 믿음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실체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참된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 속에는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아멘. 내 자신을 세상의 어떠한 가치관과 세상의 그러한 목적관으로 세상 사람들이 향하는 그런 눈과 판단과 그러한 것으로 지혜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더라. 남들이 자기를 잘하고 남들을 자기를 자꾸 높이고 세우고자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안 사람은 자기를 점점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이다. 아멘. 세상에 할 수 없는 그러한 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게 바로 뭐냐? 진리를 가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온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들이 분명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 우리 속에 와지면 이처럼 이 지식, 이 사상, 이 마음, 이 가치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온 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 되어져요.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식이 오면 우리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변화돼요. 내가 깨어져요. 그동안 예수를 믿고 그렇게 기도 생활도 했고 많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별 변화가 없고 조금만 환경이 바뀌면 쑥 부정물처럼 올라왔는데 진리가 오니까 나를 죽여줘요. 인내하게 되어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이 참된 보배, 진리를 우리 속에 모신 사람.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우리를 지키시는데, 내가 지혜롭고 뛰어나고 잘나서, 참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나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치적으로 보면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것들을 많이 가져서가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속에 그분의 것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사자는 누구예요?
그렇지, 천사들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재밌게 본 그런 이 애들 만화라고 할까요? 뭐 암행어사 박문수. 자, 암행어사에게는 뭐가 있죠? 마패가 있어요. 그거 누가 준 거예요? 임금이 줬어요. 임금이 딱 마패를 갖고 오면 호위무사, 가까운 호위무사 딱 한 명이 먼저 암행어사를 이렇게 호위하고 나머지는 다 주변 좀 멀리 그 사람을 지켜요. 탐관 우리들의 비리를 할 때 탁 나타날 때 암행어사 출대요 하면서, 그러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많은 그런 군졸들이 쫙 나타나요. 박문수라는 사람은 박문수가 아니네, 박문수인가요? 박문수 목사님은 저희 4단계 해결을 외치잖아요. 비슷하네. 왜 지킬까요? 마패를 가졌기 때문에. 왕으로부터 받은, 임금으로부터 받은 그 마패의 고난은 곧 왕의 고난과 같은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지키는 것은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온 마패와 같은 그러한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이 보배를 가지면 당연히 우리 속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생명이, 그리스도의 믿음과 참된 소망이 우리 속에 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가져 있는 사람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천사를 보내서 오늘도 지켜주신다. 아멘. 옛날에 구약의 선지자들과 종들에게만 하나님이 지키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의 말씀의 이치대로 그의 생명을, 그의 보배를 가진 영혼들은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사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한 보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잃게 되고 버리게 되어진다면, 사울처럼 하나님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왕을 버렸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다면,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기를 싫어한다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오늘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어지면 모든 사람은, 그 모임은 악한 짐승들의 모임이에요. 우상으로 가득 차고 많은 이 악한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집단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는 가장 중심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면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우리 속에 분명히 알게 되어지고,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참된 교훈과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증거되어야 할 그 강단에서 인간적인 인본주의 세상 교훈들만 외쳐지게 되어진다면, 또한 의문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가르쳐 여긴다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인본주의 그 모임 속에는 악한 짐승들의 그런 모임의 집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제 입으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한번 보세요. 외형적으로 표면적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성전이에요. 46년이나 세워진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있게 또 아름답게 지어졌고 웅장하게 지어졌을까요? 그래서 이 유대 백성들은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기뻤어요. 제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이와 같이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기뻐하고 흐뭇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을 보고 우셨느냐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와 같은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외형적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좋고 아무리 크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그 성전의 주인 되시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크게 모아서는 교회들이 그렇고 적게 들어가서는 우리의 심령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면 그 속에는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지 않는 교회예요. 그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다면 인간의 그러한 모임의 수단 방법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날까지도 교회들을 바라보는 성전을 바라보는 그 판단 기준은 어제나 오늘이나 구약이나 오늘이나 다 동일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의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령의 그 많은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말씀의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는 그 판단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사람들은 대형 교회들을 바라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마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렇게 저렇게 크고 아름답게 참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를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이야? 야, 저 교회는 뭐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저렇게 크게 부흥성장할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분명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야, 저 교회는 참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구나. 또 저 교회는 참 뭔가가 멋있는 그런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그러니 저렇게 성장을 했지. 이렇게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가지고 외형적인 것들을 가지고 오늘 판단하고 평가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외형의 크기와 그 아름다움과 이러한 이 겉에 보여 드러난 그런 것들에 오늘 판단이 없어요. 오직 주님이 살피시는 것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속에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참된 교훈이 외쳐지고 있는가? 그의 활동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길을 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판단이에요. 그 눈으로 오늘도 교회들을 바라보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는 그것은 당신의 말씀의 그런 이치대로 우리가 나아가면 오늘도 함께 하실까요? 아멘. 그래요. 오늘날도 함께 하시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우리 심령 속에 진리가 있는가 보시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것이 있는 사람은 옳은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우리나 동일하세요. 그분은 살아계세요. 당신을 찾는 자들, 구하는 자들, 의를 구하는 자들,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진 자들 결코 멸시치 아니었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 본 두아리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참 놀라운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셨다 그랬어요. 또 뭐라냐, 그 발은 빛난 주석과 같다 그렇게 말했어요. 두아리아 교회는 많은 이 일들이, 선행과 행함이, 많은 행실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교회라고 했어요. 더해지는 교회라고 했어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행실은 많이 하는데 그 속에 주님이 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교회에 나타나시고 보여주시느냐라는 거예요. 많은 일과 행실이, 믿음의 활동이 있는데 주님이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믿음의 삶을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보겠다라는 거죠. 판단하겠다라는 거죠. 그 불꽃 같은 눈으로 그들의 그 행위와 그의 중심을 살펴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진리의 판단으로 보셔서 옳지 않은 것들은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뭐 하겠다? 응징하겠다. 왜 주님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내시냐래요. 그 교회는 이세벨이 있는 교회예요. 이세벨 사상이 있는 교회예요. 이세벨 사상이 뭐예요? 이세벨 사상은 진리를 꿰는 다른 것으로 꿰어는 자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들어가 보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 세상 복을 추구하는 그런 사상, 바알과 아세라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성경을 갖고 외치지만 그 속에서 세상의 복을 추구하고 나가는 이런 사상이 바로 뭐냐, 이세벨 사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신앙 사상을 갖고 너희들이 이 세상 복을 받으려고 헌신과 충성과 많은 행위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 강한 발로 멸하시리라, 팔보시리라,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눈과 주님의 진리의 복음이 없다면 우리는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교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는 교회, 야, 너무 아름답지 않냐? 이렇게 세상이 혼란한데 이 혼란 속에서 정말로 사회 기부를 많이 하고 활동을 많이 하고, 야, 멋있다. 오늘 우리가 속아 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눈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고 그에 합당하지 아니한 모든 행실들은 그의 그 빛난 주석과 같은 발로 밟으시라. 원수를 밟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예레미야 7장을 한번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7장 7장 2절 4절을 봅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자, 너의 길과 행위를 뭐하게 하라는 거예요? 바르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가 이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영원히 살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평안이 있는 그곳에 살게 하리라.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무엇을?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없는 하나님의 참된 그 진리가, 자, 성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로 온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뭐 하겠다? 함께 하겠다.
사람이 적어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 하나님의 뜻과 목적, 그 말씀을 갖고 모인 곳에는 함께 하겠다. 근데 수없는 많은 사람이 와도, 광야 백성들처럼 그렇게 빽빽한 인원이 와도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곳에는 항상 뭐가 와 있어요?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어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그걸 몇 번이나 강조해요? 3번이나.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아요. 자, 이 말인즉 이 성전에 지금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은. 성전에는 하박국 2장 20절에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라.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근데 그 성전에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 말씀이 끊어졌다라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참된 이치에서 지금 떠난 백성들을,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참 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거짓말. 여기가 성전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참 대단하잖아요. 그런 말을 외칠 수 있다는 게. 이거 목숨 내놓지 않고는 이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성전을 중심으로 자랑 삼고 신앙생활하는 유대인들에게, 그 앞에서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외치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외쳐지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9절 봅시다. 9절.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서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그렇지, 구원을 얻었나이다. 여러분, 그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구원을 얻었다라는데, 그들이 행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보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더래요. 살인을 하고 있더래요. 간음을 하고 있더래요. 또 뭐예요? 거짓 맹세, 바알에게 구원을 하고.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아니, 성전 안에서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겠어요? 물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지가 모르지만, 간태기가 분자하고, 이 말은 뭐예요? 영적으로, 교훈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계시가 있고 하나님의 참된 의미와 뜻이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을 육으로 세상의 문자 의미로 증거하면 그것이 바로 뭐예요? 거짓말인 거예요. 참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계시가 들어져 있는 말을 외쳐지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참말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항상 참말을 외친 거예요. 거짓말이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제3계명이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이렇게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여기 보니까 뭐가 있대요? 살인을 한대요. 영혼을 죽이는 게 뭐예요? 거짓을 외치면 영혼은 죽이잖아요. 그럼 그런 거짓된 영혼을 갖고, 그 거짓된 교훈을 갖고 행하면 그게 간음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세상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다 간음이에요.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이 집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 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4장에 그랬죠.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불리게 해둘라. 우리가 우리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옷을 입겠다.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인본주의는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누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가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진리를 가진 사람이에요. 아멘.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세요. 어제 목포를 갔다 왔는데 우리 누님이 그래요. 2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지사님들, 지금 목사님 된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그 시대를 자꾸 너무 그리워해서 전화를 한대요. 그래서 저들이 진리를 만나지 못하니까 그렇게 율법 아래서 기도 생활하고 했던 게 그렇게 잊지 못해갖고 지금도 전화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그랬는데 우리의 육체는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뭐한다겠어요? 날로 새로워진다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20년 전을 자꾸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 답은 한 가지예요. 새로워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 말했어요? 나는 20년보다 더 충만하고 더 높고 너무 감사해서 그분의 살아서 울 때가 너무 많은데 그들은 그 20년 내내 마음이 싹싹하면서 기도하던 통성 기도하던 그 참 열심은 대단했거든요. 대전에서 금요 철야 기도 간다고 부산까지 쫓아다니고 대단하잖아요. 그 정도면 4시간을 차 끌고 다니면서.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건 다 과정이었는데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과정이었는데 진리를 알으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과 의사와 계시가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나를 날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들은 아직도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그것만 지금도 그때가 너무 그리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로 다시 그 멤버들 다시 모여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네.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게 얼마나 복인데요.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장로들의 행했던 그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마태복음 23장에 너무나도 잘 우리에게 드러나고 있어요. 그래서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생활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한 말만 행하고 손끝도 행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잔치의 입자리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 서서 문안받고 납비라 청함을 받기를 오늘 좋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 목사.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 2분이 있어요. 2분이 있는데 그 2분의 특징이 뭐냐면 받을 줄만 알지 한 번도 대접하는 걸 못 봤어. 자기는 목사라는 타이틀 갖고 여기까지 심지어는 저 개척교회 하는데도 빈손으로 왔어. 그러고 잔뜩 먹고만 가. 그때는 얼마나 꼴보기 싫은데 지금도 꼴보기 싫어. 또 어떤 한 목사는 또 같이 있는데 수없이 목사들끼리 모이면 누가 사든 사야 되잖아요. 한 번도 돈 쓰는 게 없어. 자기 주머니를 아주 그냥 금고야. 딱 채워버렸어. 그러니까 항상 돈 쓰려면 싹 빠져요.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여러분 목사가 종교 지도자들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치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로 온 지식을 가졌다라면, 그 말씀을 잘 깨달았더라면 어떻게 가야 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지식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열매를 가졌다면 그들이 모여 가장 낮은 곳에 가서 섬기고 오를 종노릇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렇죠. 아멘. 근데 이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은 모세 자리에 앉고 상성에 앉고 납비라 칭함을 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 마귀가 건설한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준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나라, 세상 마귀가 건설한 그 토지 안에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왕노릇하고 있다. 계시록에도 보니까 믿음으로 세상 예수 이름으로 왕노릇하는 자를 많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 우리가 영분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날 보세요. 이러한 우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예수를 더 알면 알수록 모아야 돼요. 예수 닮아가야죠. 아멘. 그렇죠? 아멘. 예수와 함께 가야죠. 아멘. 그분과 함께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간증이 돼야죠. 아멘.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나 오늘날 목사들 가면 그 신앙은 잘못 올라간 거예요. 삭개오처럼 잘못 올라간 신앙이라고. 여러분, 이와 같은 이 신앙 사상을 가지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신앙 사상을 가지고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고 한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겠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역사하신다라고 하면 그건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을 가장한 누구? 광명한 천사예요. 그곳에 역사하는 영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이치, 영의 그 흐르는 그 영적인 맥이 없어지고 파괴된 그곳에 사람의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인정한다면 그것은 오직까지나 하나님의 영을 가장한 광명한 천사예요. 고린도후서 11장에 말했죠. 광명한 천사다. 외형적으로 크고 아름다운 건축이 있는 그곳에는 어제나 오늘이나 멋진 사람들이 있어요. 멋진 옷을 입은 사람도 있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고 또 거룩한 옷을 입은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진리가 없다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예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오늘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은 더하면 더했지 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와 같은 말씀들이 이스라엘의 민족에서 어떤 성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판단하고 말씀하고 교훈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내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한 진리를 정말로 귀하게 여기는 마음, 그 신앙을 붙잡고 살아가는 마음이 없다라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없어요. 평안이 없고 평화가 없는 거예요. 42절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19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장 42절 시작.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구나. 지금 내 눈에 익숙해졌어. 자, 무슨 일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 평화에 관한 일이 알았더라면. 자, 38절 한번 돌아갑시다. 38절 그 외에 제가 읽습니다.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뭐가?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것이, 내게 오시는 것이 그게 바로 평안인 거예요. 평화인 거예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 평화가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내 심령이 막 분쟁되고 곤고해지고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지금 거하시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평화라는 단어 유명하죠. 평화라는 단어 에이레네. 에이레네는 말 그대로 평화, 번영, 안식이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참 유래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참된 평화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결합하다, 연합하다, 하나 되다라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속에 연합되고 하나 되는 거. 이것이 바로 뭐예요? 성도에게 평화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 이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속에 와질 때 그것으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거, 이것이 바로 뭐냐? 내 안의 평안인 거예요. 아멘. 이게 에이레이네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합니다. 42절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들이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의 말씀을 갖고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갖고 오셨잖아요. 그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뭐냐면 우리 인생과 하나님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되게 하러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 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근데 너희 눈은 뭐예요? 가려져도 감춰졌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이와 같은 것들이 평화에 관한 일이 감춰졌을까요?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이 안 와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오셨는데도 감춰졌어요. 이 말인즉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은 사랑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초월해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 찾는 자를 하나님이 항상 만나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봅시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 한번 봅시다. 7장 22절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한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자, 종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물론 역사적으로 지금 이 인간의 종 그런 걸 얘기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계시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종은 누구를 말해요? 종을 통해서 온 복음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저 율법 아래서 부르심을 받았을지라도 그리스도 앞에 부르심을 받으면 뭐예요? 자유인이 되는 거. 아멘. 자유인으로 있을 때 진리를 아는 자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누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정확한 말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분명히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여주세요. 그를 구하는 자들에게 외면치 아니하신 게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많은 그러한 외침과 이런 행실과 헌신이 있지만 그 결과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자기 일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이 말인지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정말로 희생하고 자기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고 자기를 위하여 모든 신앙생활이 필요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사야 5장에 보면 참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선지자에게 외치기를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전부 다 뭐예요? 사로잡히고 또 굶주리고 그들은 뭐예요? 목마를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면서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있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예요? 사로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들에게 굶주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멘. 맞은 자리를 하나님이 싸매 주실 때에는 햇빛은 뭐가 된다고 했어요? 달빛은 햇빛 같고 햇빛은 7배의 뭐 더하리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능력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연회를 베풀고 성경에 보니까 연회를 베풀고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음에도 하나님은 관심이 없더라.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이거 한번 읽고 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봅시다. 이사야 5장 5장 봅시다. 12절 봅니다. 이사야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보지 아니하며. 그들의 연회는 오늘날 예배를 말해요. 예배를 말해요.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수금과 비파와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췄다. 오늘날 말하면 참 이 뭐예요? 무슨 연주라고 하죠? 관현악단. 모든 연주를 악기를 다 갖추고 참 드럼과 시스템을 쫙 갖추고 참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음악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 가만히 있어도 은혜가 뚝뚝뚝뚝 떨어질 것 같아요. 그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뭐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 하나님이 도대체 행하시는 일이 뭘까? 오늘날 교회가 이래요. 꼭 이래요. 복 받으세요. 믿음 축복 받으세요. 막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전장 뭔가를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다.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뭐 하는가요? 보지 못해요. 이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13절 좀 아까 읽은 말씀이 그게 나온 거예요.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고 그들이 귀한 자들은 굶주릴 것이고 무리들은 목마를 것이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맞지요? 응? 참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6장 9절에도 보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뭐하리라?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길을 막히게 하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그렇게 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하고 너무 동일하잖아요. 주님 왜 성전을 보고 오셨을까?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시지 않을까요?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신다면 우리는 통곡하고 땀을 치며 회개해야죠.
롯이라는 사람은 아브라함을 따라 나왔지만 그는 항상 뭐예요? 아브라함 곁에서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뭐냐? 세상 중심이에요. 자기의 산업의 중심이고 육의 중심이에요. 보이는 그 산업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보였어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구출해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다시 소돔성으로 들어가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왕도 그래요. 사울이라는 왕이 그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세움받기까지는 그가 어떤 자라고 했냐면 성경에 보니까 가장 작은 자로 여겼다라고 했어요. 겸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돼 보니까 왕의 위치가 너무 좋아. 그래서 왕의 위치에서 자기가 물러날까봐 그걸 붙잡느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의 선진들은 성경에 우리에게 드러나는 증거들이 너무 많잖아요. 믿음의 증인들은 뭘 갖고 살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리스도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많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네? 시간이 지나가도 좀 이거 보여야 돼. 이사야 11장 봅시다. 11장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는 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이에요. 아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오시는 것이 바로 평화에 관한 일인데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지는가를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11장 1절에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뭘 할 것이다 그랬어요? 결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결실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도다. 열매를 맺어 자라가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당신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아 먹는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는 사람에게는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지도하십니다. 아멘. 아멘.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장 2절에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하리라?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연합되어지는 것이 아까 그것이 바로 평화의 일이라고 했는데 그 평화의 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지금 이 말씀은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렇게 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계시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평화의 일을 갖고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그런 신앙으로 가면 주님의 말씀에 그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아멘. 지혜와 총명의 영이 오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 오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3절에 그래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아는 것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그의 은혜와 그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쁨을 삼는 거예요. 아멘. 이게 하늘의 백성이에요. 아멘. 그의 눈은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는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심판한다는 것은 판단한다는 거예요. 정직으로 옳은 것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의 막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호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짓밟으리라.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예수님이 이 같은 일을 행하러 오셨다면 이 복음으로 연합하는 우리들도 또한 그와 같은 성질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게 열매입니다. 결실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결론을 하겠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참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 참빛은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에요. 그 평화의 복음을 받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질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는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오늘 거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알지 못했고 영접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을 갖고 오늘날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눈과 귀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것을 가지고 정말로 가증한 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그 사람에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마에 표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가 없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원통하고 또 많은 시련과 시험에 빠져서 많은 그런 곤고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때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를 외치고 그 진리의 확장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힘쓰는 것, 그 마음과 그 진리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 사람에게 주님 뭐예요? 오늘도 성령으로 인치신 줄 믿으시고 아멘.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뭐가 없더라 그랬어요? 거할 것이 없도다. 여호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나는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예수님은 거할 처소가 없대. 육신적으로 하는 말 안 해요. 물론 육신적으로도 말 수 있겠죠. 지금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심령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심령은 그 말씀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들에게 주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거예요. 이브리서 8장에도 있죠. 생명의 말씀. 내가 너에게 세울 새 언약은 있는데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뭐하리라? 기록하리라. 내 법을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기록하면 이제는 너의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 아멘. 모든 더러운 죄와 무거운 그런 허물에서 다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까? 우리는 이 원론적인 이러한 것들, 교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속에, 내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가를 살피고 가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를 정말로 통치하고 있는가? 그분의 사랑, 애정권 안에 내가 소속되어 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라면 나도 우리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려야 돼요. 하나님 내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찬송 부르고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 드리